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제목을 듣겠냐면 제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참 놓쳐버렸어요. 얼마 전에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말하는 알람 시계 통해서 20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20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렇게 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무신경하게 계속 지나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아내의 그 스마트폰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그거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20분마다 듣다가 몇 개월 동안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도 무신경하게 지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온 게, 인간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부탁해서 다시 그 알람을 다시 살렸어요. 20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제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능력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잊어버렸는데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교회에 복이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니까.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럼 15,000여 명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목사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독교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모든 의심이나 반감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들은 그들의 받은 바 소임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뒷줄 문 옆에 앉아있던 중년의 신사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모두 28가지의 반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때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으며 목사 중에도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고 헤어스타일은 어떠며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사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고 여러분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는 사람인가 궁금해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하여 따지며 교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목표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냐면 끝까지 달려야 할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최종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고난을 슬퍼하며 낙심이 된 분이 있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끝까지 참아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다시 세우고 기도하며 곧은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져요. 실족당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당할 뻔했습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생각하라고, 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그 십자가에서 승리한 나를 바라보라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자꾸 눈에 들으면 눈을 막으세요. 다른 소리 자꾸 들으면 귀를 막으세요. 눈을 때리세요. 저는 살다가 목사 입에 흩은 말 하면 입을 때리면 저는 내 입을 지키려고 지키지 못하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의 소리가 자꾸 들어오면 귀를 막아,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저절로 목회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제가 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면 넘어져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갈지자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바로 큰 풍랑에 빠진 그 풍랑 속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무리를 걸어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시키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보이신 후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다하시고 오히려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실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응답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은 뒤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응답 받은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종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후에도, 응답 후에도 이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소서. 응답받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꼭 그 기도 빠뜨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오니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 후에도 제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받은 후까지 기도하세요. 응답받은 후에 잘 되면 그때 자신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잘 나가고 출세하고 잘 될 때 그때 넘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구하니 제 간구를 들어주시고 제가 응답받은 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상황들을 제자들을 훈련할 기회로 삼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주님이 그 밤에 제자들에게 내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은 저물을 얻고요.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고 폭풍이 불었어. 그 배는 가라앉을 것 같은데 주님은 계시지 않고 바람이 거슬러 부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시력까지 어두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밤에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고와 힘을 다해봅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슬러 불모로 아무리 수고해도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젓는데 온 신경을 쓰느라 예수님께 신경 쓸 예수님을 생각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했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파도로 출렁이는 바다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실패한 자리, 두려움에 빠진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많이 찾아와요. 실패한 자리에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꼭 실패한 그 자리에, 두려움에 빠진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쳤습니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을 거기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왜 놀라고 두려워서 소리 질렀을까요? 유령이라고.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는 생각조차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유령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유령이다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조차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죠. 내가 생각해봐도 이것 정도는 들어주실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면 기도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안 돼, 그런 문제는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해 두는 것. 그런데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어떻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저는 무능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무능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목사지만 나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늘 고백하지만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너무 무능해요. 무력한 자예요. 늘 고백하죠. 저는 무능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이 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으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나를 보고 내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능하심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장독대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항아리에 뚜껑을 다 닫아둬요. 그럼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 항아리 속에는 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뚜껑을 닫아뒀으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가랑비가 와도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그 가랑비가 그 항아리 비로 차게 되겠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딱 제한해놓고 뚜껑을 닫아둔 것처럼 딱 닫아놓으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향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 하나님 향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인가 보다. 내 하나님은 왜 이럴까?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나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특별히 하나님 향해서 내 믿음의 한계를 다 깨뜨리고 열어놓으면 나도 그 특별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만 특별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놀라서 소리 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요. 그러자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주님 오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서 무리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도 알았어요. 그는 일생 동안 어부로서 그 물 위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언제 한번 물리를 걸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아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몸은 짓물러서 이곳저곳 짓물러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고 가다 보니까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깨끗하여져서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더라. 아멘.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은한 가정을 신방했었어요.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 제가 주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종이 이 가정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죠. 그냥 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냥 가면 방문만 되자는 거죠. 기도하고 가야 신방이 되니까. 그때 생각난 말씀이 시편 128편이었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그 여집사님은 목사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노멘!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자기는 안 된대요. 내 남편을 보세요. 내 자식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네 가정의 모습이 지금 이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길을 걸어가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된다고 빡빡 우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 안 된다는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야, 그 가정이 다 너무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도 그런 분 계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밀려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안 된다고 보일지라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무리를 걸어가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걸어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풍랑을 우리 힘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되잖아요. 이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에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에게도
무리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 상식, 우리 경험의 한계를 깨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것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갈 때와 물속에 빠져갈 때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무리를 걸었을 때나 그가 물속에 빠졌을 때나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뀐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나요? 베드로의 시선이 머무는 지점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머무는 지점.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바람을 볼 때는 물속에 빠져들더라 했습니다. 근데 30절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단순히 시선을 주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습니다. 즉 무서워하다가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무서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과 물결은 똑같지만 근데 두려움이 없었을 때는 우리를 걸었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었다. 그는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과 두려워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가 두려웠습니다. 바람을 볼 때는 무서움이 몰려왔어요. 그러자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져든 원인은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원인은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문제가 진짜 어려워서 우리가 실패하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고 두렵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데 두려워하면 작은 문제도 작은 고난도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하여금 균형을 잃어버리게 물속에 빠져들게 한 이 바람이 문제인데 우리에게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는 원치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물질이나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일 수 있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나 환경에 둘러싸여서 어쩔 줄 몰라하며 시험에 빠지고 염려, 걱정에 깊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불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늘 불어와요. 이런 바람은 사람 바람, 환경 바람 늘 불어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지점에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 지점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셔서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지만 때론 바람을 잠잠케도 하시지만 바람을 바라볼 때는 그 바람이 주는 문제 속으로 여지없이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보면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저를 제 들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같기도 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준비하면서 바람이 뭐였어요? 저에게 부는 바람, 코로나.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한계,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왕성하게 막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가는데 이 50일 기도학교 한다고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 지금까지 아직 21일도 안 해보고 40일도 안 해봤는데 50일을 어떻게 내가 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 바람을 거슬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왔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거 보면서 회개시켰어요. 금년에 철저하게 회개시켰더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에게 주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믿음이 없는 종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여기저기 휩쓸려서 살아가다가 작은 믿음조차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출까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맞춰야 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사랑이 없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거기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주님을 믿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바라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면서도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니까 저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라 거기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면서도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종종 막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포는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 같은 사람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스스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책망하시면서도 베드로를 건져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포를 거두세요.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안 될 거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나 같은 사람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야. 그거 실패. 그 선포는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에도 주님은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선포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구해서도 그만, 구해서도 그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자녀를 구원하소서. 주여 가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실컷 선포해놓고도 또 그래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될 거야. 그러면 없길 바랍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모든 소망을 걸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